오늘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17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에 이 강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원래 한 10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 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는 이 10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2가지 동시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게으름의 문제와 성적 방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다룰 주제는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제가 이 시간에 이제 10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가 되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을 이제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가리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세어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발가락으로 이제 세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세 보십시오. 첫 번째, 지난 6개월 동안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 또, 넌 너무 게을러라는 지적을 종종 받고 있다. 세 번째, 난 게을러서 못해라며 맡겨진 일이나 할 일을 자주 피하고 있다. 네 번째, 게으름이 삶 전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삶의 지향성이나 목표가 없다. 방금 봤습니다, 몇 분. 자, 또 6번째, 즉각적 쾌락을 주는 대상, 가령 술이나 게임이나 또 쇼핑, 약물 등에 점차 중독되어 가고 있다. 7번째, 난 무능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또 8번째,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다. 50명 자 했습니다. 자, 9번째, 대인관계를 피하고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10번째,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건 너무 좌절스러운가요?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문요한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이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그런 진단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개수를 이제 세셨을 텐데 4개 이상 동의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들면 안 되겠죠? 동의하셨던 분은요, 병적 게으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개 이상 동의를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들겠죠, 아무도. 이런 분들이 이제 병적 게으름에 이제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게으름의 사전적 정의는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입니다. 말 그대로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라든지 어떤 태만,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태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요 근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에센 바하는 게으름은 절망과 이복 형제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이 게으름을요 악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게으름에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게으름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게으름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제 큰 2가지 주제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적용점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게으름이 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게으른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게으른 사고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지금 지혜자가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게으름의 잠, 또 전도의 게으름의 잠, 예배의 게으름의 잠, 서로 사랑하는 게으름의 잠, 순종의 게으름의 잠, 또 자녀 교육의 게으름의 잠, 자기 개발의 게으름의 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이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게으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으름을 선택하면요,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부지런하기로 선택하면 점점 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뭐 그렇게 간단한 진리입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게으른 것을 자꾸 선택한다는 거죠. 예, 부지런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 게으름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막 위대한 문호였던 러셀이나 철학자였던 러셀이나 요즘 이제 최근에 회자됐던 분인데 유명한 어떤 스님이, 젊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된다, 느림의 미학이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게으름을 찬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러셀이나 여러 성각자들이 말하는 이 게으름은요,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지 말 그대로 나태라든지 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에, 여러분 각자의 사고에 한 가지 가치를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예. 여러분, 너무 이 진리는 싱거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질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도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만에 만만해죠.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게으름을 탈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계미의 원리를 따르라. 자, 오늘 계미의 원리를 따르라고 주님이 이제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금 뭐라 그럽니까? 계미를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도 계미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미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계미의 자발성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뭐라 그럽니까? 계미는 감독자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일한다는 겁니다.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자발성은 인재를 판별하는 굉장히 좋은 기준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인재인가 아닌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자발성이에요. 여러분, 인재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발적입니다. 말 그대로 자발성이 그냥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을 개척하고 열심을 다해요. 그러니까 누가 감시자 때문에 일을 하고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시켰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개척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바라보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 일반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수동적이죠. 계속 시키는 일만 하거나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도 억지로 하거나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억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동역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volunteership입니다. volunteership. volunteer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 억지로 하는 사람, 억지로 막 설득을 해야 겨우겨우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개미처럼 자발적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자발적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자발성이에요. volunteership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임재웅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영적 리더의 눈에 보기에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도 어디에 가서든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가 보기에 정말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정말로 참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개미가. 자,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지금 개미는 미래를 예측해서 그 예측에 기반해서 미래를 준비하죠.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한 대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계속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만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롯의 아내의 예를 제가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하면서 굳이 들고 있네요, 그죠? 롯의 아내가 뭐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죠? 뒤를 돌아봤잖아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무조건 앞을 바라보면서 돌진해야 돼, 전진해야 돼 말했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저 뒤에서 놔두고 온 거 없는가? 아쉬운 것 없는가?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장래해 주실 소망. 저는 이 참 단어를 좋아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장래의 소망이라는 책을 이렇게 짓기도 하셨는데, 장래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뒤에는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도 있었을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괴로움의 상황도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장래의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어요.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 여러분, 이 장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돌아올 거야.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야 될까요? 장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미의 자발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미와 같이 장래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리고요,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요, 게으름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그것도 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하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지금 채용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습관, 게으름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일반론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른 생활 습관이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곽금주 박사님이 이 습관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이렇게 많이 회자돼서 이렇게 읽은 책들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데에 5가지 방법을 이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전의 반응을 새로운 반응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 것을 먹고 싶잖아요. 갑자기 이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간 다음에 막 부르짖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면 단 것이
이제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더 나가서는 라면을, 그죠? 신띵띵 라면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이게 막 연기 막 하면서 막 마시고 국물도 이렇게 좀 먹으면 막 너무 막 뜨끈뜨끈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얼짱이 되는 얼굴 크기짱. 예. 여러분 그 대신에 뭐 과일을 조금 먹는다든지 뭐 여러분 약간 습 같은 걸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든지 바꾸는 겁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게으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각심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게을렀을 때, 여러분 요즘 이제 뭐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에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보면은 담배값 같은데, 그죠? 굉장히 끔찍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암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목 같은 데가 막 빵꾸가 나 있고 뭐 이런 그림을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 게으름이 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반응을 부추기는 자극에서 그 사람을 떼어놓으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게으른 사람과 사귀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으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의 패턴을 따라가고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요, 점점 더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운동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지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이에게 빗대겠습니다.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우리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부터 갑자기 막 나가가지고 막 3시간씩 운동하라 그러고 막 일주일에 4회는 반드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시키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처음부터 막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한 15분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30분으로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하고, 그 다음 달에는 30분씩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는 1시간씩 한번 해보고, 축구도 막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운동하는 체질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렇게 영적 리더들은,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과 우리 리더들은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막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정죄하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농담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평신도 지체들에게는 하루에 30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날까요? 계속 30분만 이야기할까요? 1년 뒤에 40분으로 바뀔 것입니다. 2년 뒤에 1시간으로 바뀌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점점 더 거룩한 습관이, 좋은 습관이 내 삶에 몸에 배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5번째, 이건 좀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일부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이 상벌을 주는 것, 소위 뭐 옛날에 뭐 그런 용어가 유행했는데 당근과 채찍을 준다 뭐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그죠? 물론 무지막지하게 막 훈육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라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너가 뭐 한두 차례 정도 정말 맞아야 되겠지 하면서 정말 심각한 어떤 뭐 이렇게 뭐 잘못을 했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훈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0절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죠? 책망하신 다음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와,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곰핍이 여러분 이 성전 뒤에 막 갑자기 막 군사처럼 우와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가난함이 여러분 막 군사같이 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벌이 있는 거죠.
게으름에 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정말 가난의 어머니예요.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게으르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게으름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이거는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거든요. 우리 성장반 통과한 지체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주셨어요. 안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이런 책망 듣기에 딱 좋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줬는데, 재능을 주고 은사를 줬는데 그냥 묵혀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고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나온 지체들은 그래도 우리 주일에 나오는 좀 어떤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그런 지체들에 비해서는 기도하는 지체들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새해에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두 번째까지 다뤄야 되겠어요, 오늘. 그래야 이제 끝나죠. 새해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이 나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주제는 좀 심각한 주제지만 이 성적 방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종종 말씀 가운데도 많이 언급을 드릴 테고, 또 이제 뭐 특별한 강의도 많이 있을 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원리만 정리를 하고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무서운 시대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적인 죄가 교회 내에도 만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만연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목사님, 저는 그 죄에서만큼은 자유롭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점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성적 유혹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은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문제에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다윗이죠. 대표적인 예, 밧세바를 범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대했던 다윗, 예,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이 넘어졌는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졌다니까요. 또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를 보십시오.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선물로 아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무슨 당연하다라는 듯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같이 동거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성적 순결을 지키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이번 이 시대를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혹시나 그랬다면 제가 정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앞으로 결단하세요. 내가 이 면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회개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원리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이 원리를 세워야지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을 가수들 막 춤 따라하게 하면서 가수들의 이 춤이나 복장의 컨셉이 대부분 음란 컨셉이에요. 그거 느껴지시죠?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또 막 SNS 같은 데도 보면 정말 음란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청소년들이 그런 것에 막 그냥 노출돼 있고,
오늘은 이 성적인 방종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원리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원리로 삼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붐.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원리가 되셨다면 집에 돌아가셔도 돼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 45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 현대 문화가 엄청나게 음란한 것이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음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더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지키십시오. 딱 이 용어가 딱 맞아요.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막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면에서 더 깊은 진리인데, 성적인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적인 죄가 있는 곳에는 정말 놀랍게도 언제나 죄가 배가 됩니다. 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적인 죄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성적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돼요. 계속 거짓말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계속 착각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분명히 회중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그 음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가장하죠. disguising 하는 거 영어로 manipulating 그러거든요. 위장하는 거, 위장. 위장 전술 아시죠?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죄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게 요즘 무슨 공황장애도 우울증이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적인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적인 죄는 우리 안에 수치심을 유발시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적 치유학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굉장히 깊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깊은 곳에 수치심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다음에 수치심이 들어왔잖아요. 수치심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게 심리적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종 음란물에 중독된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좀 놀라운 진리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음행은 너희 몸에 행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그냥 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만 거룩하면 되고 우리 몸은 그냥 막 굴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예, 하나님의 처소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몸과 영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으니까 할 텐데, 청년들이나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집회들 있죠. 가면요, 저는 반드시 오후에 재웁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둘째 날 저녁이 이제 피크잖아요. 이때 반드시 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날 오후에 보통 뭐 합니까? 뭐 물놀이도 하고 막 무슨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진을 빼다 보니까 둘째 날 밤에 졸려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한 4시까지만 프로그램 운영하게 하고 한 4시 반부터 얼른 씻고 밥 먹기 전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라 그래요. 반드시 재웁니다. 무조건 말하면 막 뭐라 해요. 빨리 자, 눈 감아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고 무조건 자라 그래요. 그래야만 둘째 날 밤에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몸은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피곤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도 못 받아요. 우리 몸이 너무 다운돼 있으면, 제가 엘리야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좀 쉬어야 돼요. 예, 잠을 자야 됩니다. 예, 우리 사역자들도 월요일 같은데, 오전 같은 데는요, 좀 자고 쉬고 맛있는 것도 맛있게 먹고 충전을 해야 돼요. 뭐 마찬가지예요. 예, 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음행을 범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성전되는 우리 자체를, 우리 내면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몸만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오늘 뭐 다 찾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음행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죠. 연약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반드시 제가 또 요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 유튜브에 방송도 나가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이다. 자, 이 음행과 관련해서 마지막 원리, 이걸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최근 이제 총신 안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졸업한 총신 안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시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문에 다 보도가 다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뭐 기독신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이상원 교수님이 이제 수업 중에 성희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원 교수님은요, 저도 알고 우리 교육자들도 아는 분이지만 너무나 신실한 분이시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시는 분이시고 지식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나시고,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나오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신실하고 바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요즘 총신에도 좀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상당수의 신학생들이 자유주의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총신의 신학생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원 교수님의 이제 담당 과목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다 보니까 동성애 같은 주제가 나오면 당연히 성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의사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신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신체에 대해서 말 하나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도 이제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신문들, 여러분 뭐 언급드리지 않아도 몇 가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신문에다가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악의적인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보통 이제 어떤 언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사역해왔던 것이나 이 모든 것,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문맥,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의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설득되게끔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막 하는 건요. 그래 이렇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학생들의 본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교계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바로 이제 이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났고, 이걸 주도했던 학생들이 인천 퀴어 축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총신도 이제 이 퀴어인 당신들을 응원한다고, 동성애자들을 응원한다고 하면서 막 무지개 깃발 해가지고 막 그러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실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 교수님들을 파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막 내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이제 이사회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학생들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놓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이 학생들이, 총신에 있는 학생들이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별금지법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당연히 남녀평등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해요. 다시 말해, 동성애자들도 반드시 평등하게 말해야 되고, 또 뭐 그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도 평등해야 되고, 수간하는 사람들, 동물과 관계 맺는 그런 사람도 평등해야 되고, 7가지의 성이 전부 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성평등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 총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에 제가 이걸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내놓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국의 이 보수적인 신학의 마지막 보루와 같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우리 총신이요, 정말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대세는 아니죠.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그렇진 않겠죠. 아니요. 그러다 보면요, 일부들이 점점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학생들의 사고가 막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쩌다가 이 모교인 총신이 이렇게 됐는가. 정말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힘을 내셔서 이 보수적인 신학을 잘 가르쳐 가지고 교회들이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2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 세속주의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이 성정치 이론에 매몰된 그룹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요, 이 성을 무기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목회자와 신학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교가 바로 서야 좋은 바른 목사가 나오고, 바른 목사가 강단에 서서 바른 가치를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학교에서 뒤틀리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낙타에 강의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1973년에 미국에서 이제 태아가 24주가 될 때까지 이제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 보수주의의 보루라고 하는 남침내 교단, 그죠?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뭐 이런 학교들이 속해 있는 남침내 교단이 서서히 자유주의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유화된 그런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바뀌는 거, 늘 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신학의 물결이 정치 세력을 물들이기 시작하고, 이 정치계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막 대세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막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앙의 가치를 자유로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위 역차별이 이루어져요.
신앙의 자유 없어집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은 포용하고 어떻게든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지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죄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도 없게 되고, 또 어떤 신학적인 학술의 자유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예.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맛봤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존 낙스를 핍박하던 영국 여왕 메리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악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조금 길었지만 17번에 걸쳐서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 알게 되셨죠?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철저히 공부도 하시고 하십시오. 예.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입니다, 강력한 군병이 되어서 마귀의 괴계를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사단이 공격하는 틈 가운데서 게으름과 성적 방종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게으름을 타파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